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이제 신학적 영향은 카톨릭 해방신학 영향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민중신학,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 민중신학 전통,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 영성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예수의 영성에, 이냐시안 영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향신기도 렉시오딥이나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 수행을 하고, 저는 거기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불교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불교 명상도 때때로 합니다. 그리고 제 공부는 참여불교와 이제 해방신학을 이제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대표적인 현대 사회운동이라고 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참여불교와 해방신학, 그리스도교의 사회참여적 전통인 해방신학 비교 연구에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톨릭 일꾼에 그때 제가 토마스 머터 네. 참여불교와 해방신학 네.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관심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제가 일관되게 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 좀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제가 그때는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이라고 평신도 교회, 평신도 이제 운동하는 그룹에서 계속 있다가 거기 원장을 이제 사임을 하고 공부와 활동에 좀 집중을 하려고 사임을 하고, 지금은 신도학사, 강화된 신도학사 원장으로 있습니다. 신도학사는 좀 초종교적 영성을, 탈경계적이고 초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이제 기리성 선생님이 세우신 연구소면서 공부 모임이고요. 거기서 지금 길 선생님 지난해 이제 돌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신도학사를 이끌어갈까, 운동을 해 나갈까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갖고, 그러니까 연구 쪽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세월호 기독인 가족하고 계속 연대해서 지금 10년 넘게 활동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라고, 이거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하는 반차별, 반혐오 운동 그룹이에요. 카톨릭 쪽에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하고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가 같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이제 이동환 목사님 개신교에서 감육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 효력 취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운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자. 제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일꾼입니다. 이면 좋겠고요. 네, 카톨릭 일꾼이 지향하는 도로시대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토마스 머터, 도로시대의 이런 분들이 제 그 영성과 제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의 여러 가지 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역사적 차이들은 다 외적인 것이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로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민중신학회에서 다종교 시대의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제 주제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었던 것은 주로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모인 그룹이니까 오늘의 이제 많은 종교와 많은 고통의 시대에 민중신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어서 어떤 이제 민중신학의 어떤 표현 내지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눴고요. 제 이제 토론자들은 제 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제 책의 이야기보다도 함께 어떻게 간단히 근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건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카톨릭 일꾼의 고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세대는 거의 종교에 관심이 없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한 4년간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인식조사 중에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놀랐는데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1위 답변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2위가 구원이에요. 자연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개신교에서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구원이 가장 절대 가치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신앙을 해온 세대일 텐데, 지금의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 그리고 아마 이제 카톨릭 신자나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해탈이나 열반이나 구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평안, 이 실제 종교를 갖고 있는 핵심 이유가, 근본 이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종교가 구원 종교에서 힐링 종교, 치유 종교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위로와 치유는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구원의 길, 뭐 자유의 길, 해방의 길, 해탈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기쁨, 치유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는 게 종교인의 길이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건가? 이게 카톨릭이나 개신교인이나 공동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종교 문해력 총서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이 책이 출판된 곳은 불광 출판사예요. 불광 출판사는 이제 불교 출판사거든요. 근데 이 불교 출판사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 불교, 네 종교, 그리고 종교학 일반 해서 5권이 한꺼번에 나왔고, 이 책 작업을 이제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초종교적 영성, 탈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한 3년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각 종교 전통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탈종교 시대에 각 종교 전통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증언하고 전달할 건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함께 책을 써갔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나 부처님이나 무함마드나 예수 그리스도나 각 종교 전통에서 종교의 어떤 창시자, 파운더들을 재현하고 어떤 소개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제 가장 창시자 중심적인 종교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교죠.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티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는 종교 전통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불교는 부처님 불교가 아니라 보디,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이고, 이슬람도 복종의 길, 순명의 길이지 무함마드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전통의 자기 전통 창시자 첫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서로 이제 자극도 받고, 또 공통의 과제, 아무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이 종교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종교 문해력 총서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종교 문해력은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릴리저스 리터러시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이걸 한 3가지로 나눠봤는데, 종교 문해력, 릴리전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 내지는 이제 비교 종교학적으로 종교의 이제 기술적인 것, 디스크립티브, 기술적, 종교는 이런 것이다, 역사와 구조와 의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주로 이제 외적 차원을 말해주는 기술적 차원 내지는 이제 시민적 차원, 시민 생활에서 필요한 종교 교양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리고 다분히 세속적 이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시민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근데 사실 한국의 종교문의력 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저도 그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그 분석 작업에 좀 참여를 했는데 가장 종교 문해력이 낮은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이슬람이죠. 이슬람과 우리가 그 접촉면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우리는 이제 이슬람하고 직접적인 갈등 관계, 충돌 관계는 거의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감이나 이것은 거의 미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슬람 내지는 무슬림은 헐리우드 영화나 그 미국에 적은 우리에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이슬람에 대한 반 무슬림 혐오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때도 그것이 이슬람 혐오, 무슬림 혐오랑도 연결이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구 백현동에서 그 모스크 건립 반대하는 여기에도 그 이제 무슬림 혐오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폭력적인 형태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한 2030년, 한 2050년 되게 되면은 그 이주민 인구가 한 500만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당연히 무슬림 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 그 무슬림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도, 정부도, 그리고 종교도. 그래서 그 올해 이제 한국 종교학회가 있었는데 그 전체 주제가 종교 문해력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흥미롭게도 경기도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지역이 무슬림 인구가 이주민 인구가 제일 많고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앞으로 그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이 없으면, 이해 능력이 없으면은 불필요한 오해와 또 불필요한 이제 차별과 혐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교적 문해력인데, 요거는 제가 영어를 활용해서 만든 말이에요. Religious Literacy.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학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전통에 대한 이해.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인 이제 조사를 같이 했는데, 뭐 성서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교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나는 성서를 이해한다, 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고 카톨릭 신자들은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개신교인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표층적인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어떤 근본주의, 예를 들면 이제 근본주의 5대 교리라든지 성서는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성서를 거의 문자 그대로 성서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한다라든지, 그런 면에서 성서를 안다, 교리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비판적 성서 이해, 그리고 어떤 뭐 주체적 성서 이해 해석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면에서 본다면은 개신교도 그 정말 종교적 이해를, 자기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문해력이 사실 이번에 그 저희가 공동 작업했던 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불자들에게도 그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의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종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뭐 붓다, 무함마드, 뭐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 특정 종교 전통을 위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이야기보다는 심지어 종교에 아주 무관심한 사람, 또 예수 이야기를 읽고 좀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욕심이죠. 너무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테리 이글턴이나 뭐 바디오나 지젝이나 뭐 이런 분들도 뭐 아간벤도 그렇고 바울 이야기도 쓰고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지금 이제 바울과 예수의 삶과 사상과 어떤 저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와이낫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다른 종교인에게, 비종교인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마 그게 카톨릭 일꾼의 지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톨릭 일꾼의 지향이 카톨릭 교회만의 기도 공부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을 말 그대로 그 에드워드 스킬레백스가 말한 것처럼 세상 밖에 구원 없다. 세상이 바로 구원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서를 한 줄도 인용하지 않고도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지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어떤 종교 간 대화 시대, 다종교 시대에 이 자기 종교와 이웃 종교를 좀 관계적으로 상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불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내지는 제가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 특히 개신교 전통과 갈등하는 문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 지금 그 정현조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책,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이 책 이제 제 선생님 2011년도 예, 플리터 교수가 쓰신 책인데, 그 플리터 교수는 카톨릭 신학자예요.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삶이 정말 흥미진진한데, 원래는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카톨릭 선교사였어요. 그 SVD 뭐라고, 신원회라고 하나요? 지금? 신원회라고, 지금도 신원회라고 하나요? 그 선교사, 그 선교에 이제 어려서 14살 때 들어가서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이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열심으로 그 선교를 꿈꾸면서 일본 연구회를 만들어요. 재팬 스터디부를 만드는데, 일본의 종교, 문화를 선교를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다가 그 종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자연과의, 아니면 불교적 지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이웃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이 책이 이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이분의 이제 불교 기독교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의 바탕에서 쓰신 글인데, 이분은 원래 선불교 수행을 오랫동안 30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일 때 2007년에 티베트 불교로 개종을 하세요. 그래서 연꽃 치유자라고 하는 그 티베트 법명도 받으시고, 그 스스로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제가 이제 곁에서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 부디스트는 형용사고 프로테스탄트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그리스도인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자이면서 그리스도인, 하이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불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분은 계속 어떤 그리스도교 근본 신앙과 실험하시고, 이 책에서 당신이 갈등했던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 안에서 갈등했던 것을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더 그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터리리저스 문해력이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종교적인가? 다종교적으로, 대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쯤에 어느 선생님이 불교 법당도 가시고 절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그 가는, 사실 저는 이게 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 뭐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카톨릭을 이웃 종교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웃 종교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카톨릭 피정. 그 카톨릭 미사, 카톨릭 피정을 개신교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그리고 타로 카드 이런 거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카톨릭 신자든 개신교인이든 그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웃 종교를 경험하고 있고 이웃 종교의 수행과 가르침을 경험하고 있고 법륜 스님 증문즉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인터릴리저스 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이게 제 이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쓰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선 이제 쓰기 전에는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서들을 워낙 즐겨서 많이 읽었고 뭐 존 도미닉 크로사, 뭐 호슬리, 마커스 보그 뭐 등등등 해서 뭐 한국의 갈릴레아 예수, 뭐 안병무 선생님 수많은 이제 예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역사적 예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를 쓴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제가 공부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제가 뭐 크로스함보다 더 좋은 책, 탁월한 책을 쓸 수 있을까? 안병무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갈릴레아 예수보다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책을 쓸 수 있을까?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프로젝트가 한번 엎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제가 그래도 제 책 첫 서론이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 해서 이제 끝을 올려야 돼요.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에서 물음표 형태로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회의가 많았던 거죠. 근데 좀 위안이 되면서 용기를 얻어 주었던 게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인데 보네퍼 목사님은 뭐 잘 아시죠? 디트리 보네퍼 독일 나치에 맞섰던 이 목사님은 이제 모든 시대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이죠. 오늘 지금 상황이고 지금이고 우리 주체고 예수 신앙의 대상, 따름의 대상인데 이 오늘의 상황에서 나에게 그리고 뭐 교회 공동체에게 뭐 이런 뭐 카톨릭 일꾼에게 그리고 뭐 어떤 소모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과 따름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쯤에 신부님께서 적응주의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라스 카사스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예. 그러니까 이 신부님에 대한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도 원주민들의 선주민들의 신앙 카톨릭 뭐 어떤 이제 혼합되어 있는 파차마마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이런 신앙 그리고 다시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그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 공부를 로마 가서 하시거나 스페인 가서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남미의 전통 문화와 역사와 선주민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해방신학자인 알로이시우스 피어레스 신부님은 해방신학에서는 투 이베리아,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의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선주민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유일하게 그 책이 80년에 나왔나요? 끝까지 늦게 나왔죠. 해방신학의 영성? 아니, 우리의 우물에서 이 카사스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네.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티에즈 신부님은 그러니까 해방신학 자체가 남미라고 하는 종속된 고통 속에 있는 식민 사회라고 상황 속에서 남미의 그 소장농들에게, 민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고, 그래서 나온 게 헌서브리노의 해방자 예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적응주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과정에서 해방신학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신학자와 신부님들이 정말 큰 기여를 했죠. 특히 남미에서는 그 엘라쿠리아 신부님도 그렇고, 그 아메리카 대학에서 이제 살해당했던 수녀님들과 신부님들 다 이제 예수의 신부님들, 예수의 멤버들이셨고, 그리고 헌서브리노도 바로 그런 이제 예수의 동료 예수의 원들의 이제 죽음 앞에서 이 질문을 한 거죠. 로메로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네, 아루페 총장님이 남미에 한번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난한 한 사람이 이분을, 총장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지붕 위로 같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안데스의 이 황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대접할 것이 너무 없는데 이 아름다운 황혼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감동받으셨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양한 세계 속에 민중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이제 물었던 전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모두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이거는 학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방법 얘기를 먼저 좀 가져오면, 그러니까 맨 아래 1페이지 맨 아래줄에 보게 되면 신학함이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필립 클레이턴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인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신경을 작성하라고 하는,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외적으로 신경을 갖고 신조를 갖고 하는 것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성령은 누구인가를 나의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 이야기가 많지만 더 많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야 하고. 우리가 왜 서양의 예수 이야기만 들어야 되죠? 우리는 아시아의 그리고 한국의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 책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들과 이제 예수의 많은 얼굴, Many Faces of Jesus라고, 이 책 제목이에요. 이 Many Faces of Jesus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주로 이제 그 제3세계, 그 당시 소위 제3세계의 아시아의 한국에는 이제 근간의 예수,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서는 구루 예수,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떠올리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수 얼굴들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성서 자체가 예수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 책의 이제 표지가 스테인드 글라스의 일부를 따온 건데, 마테오 복음서는 이제 사람의 얼굴로 묘사가 되고,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사자의 얼굴로, 그리고 루가 복음서는 소의 얼굴로, 요한 복음서는 독수리의 이미지로 형상이 되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정해진 건 아니고, 제롬 내지는 에로니무스, 성 히에로니무스가 이 성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징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는 이제 성육신의 이야기, 족보도 있고 성육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로 가져왔고,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의 당찬 기세, 예언자, 막 광야에서 포효하는
그런 이제 느낌의 사자 이미지를 가져왔고, 루가는 이제 희생 제물로서의 어떤 메시아 예수상, 그리고 독수리는 이제 우주적이잖아요. 굉장히 이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서도 그 예수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잡아낼 때, 포착할 때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한상봉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현대 그리스도교의 예술이야. 요거는 제가 그 이미지를 안 갖고 왔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나중에 댁에 가셔서 그냥 구글 한번 이미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이미지가 그 워너셀만의 그리스도의 머리 아시죠? 그 교회에 가면은, 개신교 교회는 거의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거의 이발소 그림에 가까울 정도로 붙어 있었는데, 그 약간 이제 금발의 찰랑찰랑 백인의 수가 지그시 이렇게 다 바라보고,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 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1940,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억 장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좀 쇼킹했던 이제 유대인 예수, 리차드 니브, 이 얘기는 그 유대인은 이제 아랍 중동 지역의 외모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백인 예수가 아니라 약간 이제 곱슬머리에 뭉툭한 코에 그 어두운 피부에 그런 모습을 으로 재현을 했죠. 1세기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재현했을 때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근데 난리가 났죠. 그 불경하다 막 하고, 예수는 굉장히 잘생기고 하얀 피부에 금발 찰랑찰랑 그런 이제 분이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서양 예수의 이미지에 빠져 있는지. 그 제임스 콘이라고 해방신학자가, 흑인 해방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70년대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그 모 신학대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은, 예수는 흑인이다, 하느님은 흑인이다 라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임스 콘이 말한 흑인은 그냥 피부의 흑인이 말이 아니라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자는 블랙이다,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착취당하는 자, 가장 배제당하는 자, 가장 혐오당하는 자가 블랙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가장 차별받고 가장 혐오당하고 가장 배제당하는 분이시다 하여 Jesus is black, Christ is black, 이 God is black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해프닝이죠. 근데 이분이 나오면서, 그 강당에서 나오면서 강당 바깥 벽에 백인 예수, 아마 이 뭐 워너셀반의 예수 상이겠죠. 이 백인 예수 사진을 보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제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료 민중신학자들한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백인, 서양인 그리스도 이미지에 이제 빠져 있는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뒤집는, 그 전복하는 이제 예수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네 맥킨지라고, 이분은 이제 백인 여성 화가예요. 그러니까 자네 맥킨지가 민중의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 오브 더 피플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서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인가요? 그 미국의 NCR? 거기 이제 대상을 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굉장히 묘해요. 그 흑인 예수예요. 흑인 크라이스트, 블랙 크라이스트인데, 근데 이 블랙 크라이스트의 모델은 18살 된 그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을 모델로 흑인 예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백인 여성 화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제 그 흑인에 대한 연대, 그리고 여성으로서 너무 이제 남성 중심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 대한 어떤 도전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토론할 내용이 많은 작품이죠. 그리고 뭐 솔로몬 라지의 작품 이제 구루 예수는 이제 명상하고 있는 예수 상이고, 그리고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에드위나 샌디스의 크리스타. 크라이스트는 이제 남성형인데 크리스타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타라고 하는 작품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제 여성 이제 그리스도를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성찰은 그거죠. 이 시대에 누가 가장 고통받는 자인가? 라고 하면서, 지구의 절반이면서 가장 차별받는, 그리고 여성 차별은, 여성 혐오는 가장 보편적 현상이에요. 불교 지역에 가도 있고, 기독교 지역에도 가고 있고, 뭐 선진국에도 있고, 후진국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어디서나 뭐 인종차별은 뭐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 혐오는 전 지구적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타 상을 해서 그 이제 제가 있던 학교 주변에 근처에 성공의 성당인데 거기서 이제 첫 전시를 했는데 난리가 특히 이제 그 뭐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이제 비판에 결국 그 전시를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이제 상. 그리고 아까 이제 한상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프리츠 아이헨베르크의 1951년작 빵 배급주 브레드 라인, 제가 그냥 빵 배급주의 구호 라인이 맞죠. 빵 배급주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가난한 뉴욕의 그 아이헨베르크가 이 카톨릭 일꾼 판화죠. 많이 그려주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성찰하게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카톨릭 워커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빵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러니까 도로시 데이가 환대의 집을 열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자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얼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자. 그게 바로 카톨릭 일꾼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이 이미지, 그 정신을 이 이미지가 가장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제가 책에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제 시간을 얼마 정도 썼죠? 몇 분 정도 더 하면 될까요? 한 30분 이상 더 해도 돼요. 예. 그 뭐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중간중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안병무 선생님 이야기 한번 읽을게요.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는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고, 안병무 선생님이 이 강남향림교회 창립 기념예배 축사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녹취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왔나?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나? 하도 예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나는 비록 못났어도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해도 내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과 내 모습이 너무도 달라도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그 용기를 갖자. 나와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아니야.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은 정직하게 그리자.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놓자. 세상에 예수는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다.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안병무 선생님이 막 우세요. 그 녹취한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은 평생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그냥 서양의 역사적 예수도 아니고, 심지어 이분은 해방신학의 예수도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민중에게 그 친구가 되고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평생 찾으셨던, 예수 찾기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제 예수 이야기에서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거리에,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다. 누구, 어떻게 살아있나. 요거는 제 그림이다. 예수는 여러분이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라고 했다. 오늘 고통받는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윤리는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고통당하는 타자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작은 자들인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얼굴을 보고 환대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는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는 어떤 얼굴로 올까? 민중신학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병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클로스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클로스는 그냥 백성, 라오스, 대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무리거든요. 무리인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배제된 자. 그래서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을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계급이 있으면 노동계급, 농민계급 이렇게 이제 계급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노동운동도 이제 많이 조직화됐고 이제는 노조 결성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 속에서는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운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세터민 이런 우리 안에 그 배제된 자들이 바로 오클로스이고 바로 그들이 예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얼굴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좀 선택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서를 이것도 책을 쓰면서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의 시선이 가 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그 위대한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작은 자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닿았던 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아버지, 아빠 요셉.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요셉은 처음에 좀 나오잖아요. 처음에 좀 나오고 이집트 갔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가 12살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희 아빠가 얼마나 이제 염려했는지 아느냐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계속 그래도 드문드문 나오는데 완전히 요셉은 복음서에서도 사라지죠.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정녀 탄생 설이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면과도 좀 연결이 있을 테고 여러 면에서 육신의 아빠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도 많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 퇴장을 시킨 거죠. 근데 참 요셉이 보면은 정말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수태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 결혼을 깨고 굉장히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아는 사람인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신적인 어떤 그룹 속에서 아빠 노릇을 열심히 하거든요. 아이를 보호하고 잘 기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돌아온 다음에 12살 때 성전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가 부모에 순종하며 자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직업이나 요셉의 직업이나 같죠. 테크톤 일종의 일용 노동자예요. 목수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 일 텐데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유대인 삶의 길, 종교의 길을 가르쳐줄 때고 그랬던 요셉인데 이 성서에서는 너무 푸대접을 하니까 그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난감한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교 교리상으로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가 이제 신격화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이제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교리적으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리적 전통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와 테오토코스,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람인 요셉의 관계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양 그림에, 기독교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교 그림에 보면 요셉을 아주 나이든 노인으로 묘사하는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결혼했을 때 요셉은 이미 노인이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계속 그 이제 신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 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온 얘기가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이렇게 배제된 자, 푸대접 받는 자의 좀 마음의 시선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사실 그렇죠. 성모 마리아도 이 당시 그 유대인 어떤 문화 풍습에 따르면은 여성들은 한 14살에서 16살, 그리고 남성들도 한 18살 정도, 많아도 한 21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때로는 굉장히 마리아의 노래처럼 뭐 담대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 그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제 불안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제 불안한 젊은 이제 엄마가 될, 그리고 또 이 불안 속에서 서로 연대하는 이제 그 엘리사벳의 어떤 우애, 이런 것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시선이 좀 휙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바울보다 더 잠깐 나온 분,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해볼까요? 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결국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 지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 근데 이 하느님 나라를 하나의 이제 운동으로, 역사적 운동으로 보게 되면 뭐 예수님 때부터 하느님 나라 운동을 본격화했다라고 한다면은 2000년 동안 이거 성공하지 못한 운동이잖아요. 200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운동을 계속 하고 하는 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세월호 10년 10주기 이제 맞으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유가족도 되게 힘들었고, 그 10년 동안 그 해도 진상규명도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못하고 막 10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10년의 시간을 얘기할 때 유가족들은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셨거든요. 10년이나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10년을 좀 지나면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이제 힘을 얻어갔던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해결 못하는 운동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제 싸워온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도 200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지연된 운동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운동이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는 2000년 동안의 각각의 삶의 현장, 문화적 자리에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던 사람들이 우리 뒤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 2000년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함석권 선생님은 함석권 선생님은 이제 역사는 영혼의 층계를 올라가는 운동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거는 뭐 역사 안에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종말론적 지평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층계로 올라가는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고 뭐 세월호 10년이 세월호 20년이 되든 우리가 광주 40년을 지나서 50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제주 4.3을 지금도 70년이 넘도록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200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운동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해가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사회적 영성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좀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 예수님도 인간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진짜 원수사랑을 실천한 분들 메노나이트 윌렘스 뭐 이런 분들 도망가다가 자기 쫓아오던 간수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자 그 사람을 구하고 체포되어서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이웃을 사랑하건 아니면 역사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잖아요. 많다기보다는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 해석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료들은 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아직도 베드로에게 뭐 요한에게 빌립에게 여성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 함께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중간에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당신이 먼저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불안과 괴로움의 원인이 가장 근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국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당신이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을 때도 영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최종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 신뢰 내가 여기서 더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커스 보고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실현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의 순간에 저는 겟세마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이셨던 거고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좀 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은 삶이고 십자가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로테 주엘레는 그리스의 고통에서 사랑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십자가에 도달한다라고 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엘레는 십자가는 해방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답변이다 라고 했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대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응답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과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다른 종교인들한테 특히 많이 질문받는 것 중 하나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바울도 얘기했었지만은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에게는 걸림돌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활은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폴틸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사건이면서 상징이고 부활은 상징이면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성이 좀 있고, 근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해석하죠. 근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처형 형틀이 아니라 신적 사랑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은 뭔가? 근데 이분이 부활은 상징이면서 사건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성이 조금 강하게 역사적 사건성을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상징, 부활은 어떤 상징성이 좀 강하고, 근데 이 상징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화되는 거. 그리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선생님, 이제 김경재 선생님은 부활도 사건이면서 상징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이런 물리적, 과학적인 어떤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이 어떤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죠. 근데 저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근데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가 처형당했고 제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탄탄한 훈련이 된 무리들도 아니고 교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고 하는 거, 뭔가가 있었죠. 스승의 죽음 앞에서 스승과 나누었던 사랑, 삶, 가르침에 대한 기억, 다시 이제 스승이 떠난 자리에서 기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재체험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모이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그거는 저는 사건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로메로 대주교께서도 당신의 이제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내가 죽으면은 엘살바도르 민중 속에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그 믿음의 사건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로메로 대주교는 부활하신 거죠, 민중 속에서.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의 본 모델을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따라간 길 위의 예수의 이야기고요. 이제 길 위의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하는 거. 부활한 예수는 다시 길로 가셨죠.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화와 종교와 지리적인 어떤 공간을 횡단하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찾아보고 그 예수 곁에 같이 서는 길. 그게 제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로서 갖고 싶은, 그리고 실현하고 싶은 작은 소명인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책 요약하기도 그렇고 또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